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신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해서 법이 없이 행한 일은 전혀 없으시고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법을 세우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법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결코 먹지 말라고 하면서 금하셨고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무작정 사람에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공의로운 시험의 과정을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 법을 지킨다면 그 몸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을지라도 영생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 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공의의 조건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간교한 뱀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뱀, 마귀,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법을 지킨다면 향상하는 것이고 반대로 미혹을 받아서 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일은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세우신 법은 혼혈하지 말라는 법이었습니다. 아담은 간교한 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여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공의의 법에 따라서 그의 몸에 사망이 오게 되었고 죄의 열매가 그 몸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담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긍휼을 입게 되었고 그 영이 버림을 당하지 않아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손인 셋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을 통해서 영적으로 버림을 당한 가인의 후손과 의로운 시인 셋의 후손이 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시의 후손이 악인의 후손과 혼혈하는 것을 절대 금하는 법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대상을 천사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결혼할 수 없고 또 예수님께서도 천사들은 결혼하는 일이 혼인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합하면 의로운 계통의 사람들이 악인의 후손과 혼혈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혼혈하지 말라는 법을 어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세우신 법은 방주의 법입니다. 의로운 씨가 악한 자들과 같이 변질되어 나날이 부패해 갈 때였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씨인 셋의 후손만 세상에 남겨놓으시기 위해서 셋의 자손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방주의 법을 명령하셨습니다. 노아 외의 셋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도 이 법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다 멸망을 당하고 이 법을 지킨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되어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세우신 법은 할례의 법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기로 예언되었던 노아의 장자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노아의 후손이 번창하는 과정에서 다시 부패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할례를 받은 자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의 표시이자 증거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섬기는 참된 종교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로 세우신 법은 율법과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세우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율법적인 교회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네 민족이 이방의 객에서 돌아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는 언약이 열매를 맺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로 세우신 법은 십자가의 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법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계명으로 세우셨던 율법적인 교회 이후에 완전한 구원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초등적인 역할을 했던 법이지만 십자가의 법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는 법입니다. 언어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국적 등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서 십자가의 법을 지킨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세계 인류의 큰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우신 법은 예언의 법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예언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예언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마지막 환난과 재앙이 오는 때에는 인정을 받은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인을 맞은 종들만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언대로 반드시 닥치는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 이 예언의 법을 지키는 사람만 영혼과 육체가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경에 예언된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모든 예언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말씀을 따라서 또 세워놓으신 법을 따라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진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더욱 견고하게 신앙할 수 있습니다.